11장 그래서 11장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23절로부터 보죠. 23절로부터 27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순교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지심을 바라보니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렇게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이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한 봐도 주님 같이 보입니다. 한 봐도 주님 같이 보입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글이 재밌어서 한번 좀 제가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해요. 대머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인데, 첫째는 여성에게는 거의 대머리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여성들은 감사해야 된다고 그러고,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대머리 되게 하신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날마다 쓰다듬어 주시기 때문에. 세 번째는 통계적으로 대머리가 되는 사람은 거지가 없다고 그래요. 돌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네요. 또 대머리 그지 못 봤어요. 대머리들은 다 잘 산다고 그러는 거 보니까 우리도 오늘 머리를 다 뽑아갖고 대머리 만듭시다. 그리고 또 네 번째로는 영적인 사람 가운데 대머리가 많다고 해요. 저는 별로 영적이지 않은가. 성경에는 엘리사가 대머리였고 사도 바울이 대머리여서 이제 그걸 두고 얘기한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대머리가 영적인 거는 목사님들 중에 저는 별로 본 것 같지 않아요. 머리가 많은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성경은 대머리가 신령한 사람들이었죠. 바울 같은 사람들은 영적인 게 아주 고도죠. 산층층까지 갔다 온 역사의 그 비밀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또 대머리는 비누와 샴푸와 이런 물을 절감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해요. 마지막 대머리는 하나님 마음을 편안하게 드린다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다고 했는데 대머리는 머리 셀 필요가 없지 않냐. 그래서 대머리 이렇게 감사한데 머리카락이 있는 사람은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죠. 가만히 보니까 인생 최고의 행복은 감사한 것 같아요. 아멘. 왜냐하면 그래서 우린 항상 입버릇처럼 감사합니다. 제가 요새 이제 추수감사절과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음성이 있어요. 야, 내가 네 안에 있어. 너는 내 안에 있고. 그래서 너와 나는 하나야. 아멘. 이거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딨냐? 아멘. 아멘. 어떤 걸 준다고 해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 그 감사보다 더 큰 감사가 있겠냐? 내가 네 안에서 사는 거야. 아멘. 네 육체는 내 거야. 아멘.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딨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주님을 내 안에 담고 내가 주님과 함께 살면서 내가 병고를 치러도 네가 나 때문에 병고를 치렀구나. 그러면서 주님은 상급이 되게 하신다는 거고, 누구한테 욕먹으면 네가 나 때문에 욕먹었구나. 왜? 주님을 내 안에 모시지 않았으면 욕 안 먹는데, 주님을 내 안에 모시지 않았으면 여러분 너무 이렇게 오버하다가 너무 지나치게 목숨 걸고 살다가 쓰러지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주님 때문에 쓰러진 거지. 원장님은 상급이 큰 거야. 네가 나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살았구나. 주님 안 닮았어 봐. 저런 미인 별로 아니구나. 미인.
저는 이쁜 사람이 남편하고 얼마나 호의호식하고 살겠어요. 왜 예수는 모셔나가고 왜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가고 그 주님과 함께 죽도록 그 주님이 너무 좋아서 그 주님과 함께 살다가 때로는 이제 피곤함도 주님 때문에 피곤하게 산 거죠. 주님을 위해 하다가. 근데 주님은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하늘의 상급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기뻐하라는 거죠. 예,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염려할 거 없어요. 사는 모든 삶이 주님을 담은 것으로 인해서 삶의 신호애락은 하늘의 상급이 되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기만 하면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거죠. 믿음이 뭐냐?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냐? 히브리 21장에 보면 10명의 믿음의 사람이 나오지만 크게 믿음의 사람은 두 가지의 믿음이에요. 아브람과 여러분 모세의 믿음입니다. 아브람의 믿음은 뭔 믿음일까요? 철저히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그가 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냐면 아브람 속에 주님이 계셨잖아요. 주님이 그 예언을 주시고 무조건 주님 때문에 뭘 떠나죠?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그거 주님 안 모셨으면 안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으로 사는 건 다 누구를 위해 사는 삶이냐?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이에요. 그 주님의 감동을 따라 주님의 인도를 따라 내가 가고 있다면 여러분 부흥이 되든 안 되든 지나치게 낙심될 거 없어요. 어느 것이든 주님을 담고 살아간 내 삶 자체가 주의 일이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철저히 뭐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이 가라 하면 뭐하고 가고 드리라 하면 뭐하고 드리고. 그러니까 순종적이면서도 수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어떤 말씀 앞에서도 그대로 그냥 순종하여 수동적으로 아주 기계처럼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좀 달라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모세의 믿음은 자기 주도적이에요. 자기 주도적.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으면 능동적으로 응합니다. 아브라함은 수동적이라면 모세는 뭐 하라고요? 능동적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만 기다리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뿐만 아니라 지시할 때 곧바로 행동으로 그냥 보여줍니다.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 쪽에서 찾아올 때 순종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많이 강조되는 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특징인 한마디로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말이 안 돼도 뭐죠?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아브라함같이 복을 받을 때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감동해 주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진짜 아브라함은 뭘 듣는 믿음이죠? 주의 음성을 듣는 믿음이죠. 그거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정도의 믿음이라면 오늘날 같이 볼 때 그렇게 쉽게 듣는 게 아니죠. 그죠? 갈대아 우르를 다 떠나서 갈 수 있는 아비집을 떠나서 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확언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는 것인데 그렇게 간 것이라면 또 여러분 그 모세의 믿음은 모세 쪽에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행동과 선택이 그 특징인데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은혜 앞에 단순히 반응을 보이는 구원을 보여준다면 모세는 여러분 믿음을 따라서 그 말씀에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사는 성화의 삶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하여서 우리는 뭐라 그러냐? 따라합시다. 성경적 믿음이다. 그럼 우리의 삶의 믿음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순간순간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이냐 내 뜻을 따를 것이냐 항상 이 선택의 연속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뜻에 따르는 사람들은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자고 내 뜻을 따르는 사람은 귀신을 섬기는 자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내 뜻이고 귀신의 뜻인 반면에 성령의 소욕은 하나님의 뜻이죠. 그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 속에서 어떤 역사가 있냐?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대적해버려요.
반면에 육체의 소욕은 누굴 대적하죠? 성령을 대적. 감히 하나님을 대적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어떤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순종하는데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면서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누구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거죠? 성령의 소리.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제가 1시간 그 말씀을 다 여러분이 주워 들으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속에서 성령이 감동하여 내게 주는 소리가 있다는 거요. 있다는 그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 소리를 못 듣는다면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예배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뭐하겠나이다? 듣겠나이다. 들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그대로 순종하고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고 믿음의 선택이고 거기에 누구 역사가 있죠? 주님의 역사가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전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말씀대로 가면 주님이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는 거잖아요. 내 뜻대로 가면 역사 안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나 혼자일 때가 있고 어떤 때 주님이 계신데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도 나 혼자 갈 때가 있다는 거죠. 왜? 역사하지 않는 반대의 길. 그러니까 그 길은 뭐하는 길이죠? 막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넘어지는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에게 뭐가 있냐? 고난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까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죠? 이 정금같이 나온다는 말이 뭔 뜻일까요? 그래 정금이라는 것은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금같이라는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누구로? 그렇죠. 예수로 완전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금을 단련하는 것처럼 그죠? 풀무불에 단련해서 뭔 금을 만들죠? 정금을 만든다는 말은 내 속에 오직 누구로만 가득 채운다는 거죠. 그렇죠. 주님으로 가득 채운다는 거예요. 그 주님은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한결같이 동행하면 그 어디나 뭐가 되는 거죠?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갈 때 항상 주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가라는 거죠. 한 번은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아들아 내 말 좀 들어봐라. 다 성도들이 나를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 나를 뭐 취급하는지 아냐? 뭐 취급하는데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는 거야. 야, 나를 그냥 투명 하나님 취급한다. 계신데 나를 무시하고 사.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왜 고난이 오는지 아냐? 나를 없는 것처럼 살 때 고난이 오는 거다. 그 고난 속에서 그들은 비로소 나를 의식하는 거다. 아멘. 어떡할래요 여러분? 고난을 버리고 싶으면 날마다 누구를 의식하라는 거죠? 주님을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아멘. 이제 이 은혜제일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늘 원장님이 마음이 아파. 내가 마음이 아파. 진짜 아파. 눈물이 나도록 아픈데 저게 누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순전히 주님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괴로워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또 그 짐을 또 누가 같이 지고 가냐? 우리 남편 목사님이 또 그걸 지고 가는 거예요. 그걸 즐겁게. 아멘. 그럼 사람이라도 좀 많이 모아주지. 왜 사람은 그렇게 안 오고 그렇게 고통받게 합니까? 그랬더니 야 사람이 많고 좋은 게 문제가 아니다. 아멘. 내가 그 안에서 일하게 만들어만 주는 것이 아멘. 그게 상급이고 능력이지. 아멘. 내가 성도 많다고 반드시 그 목사는 구원이고 상급인 줄 아냐? 천만에다. 응? 그러면서 누구를 연상시켜주냐? 우리 교단의 신성정 목사님을 스크랩 시켜주면서 그 종이 지옥 갔을 때 대한민국의 큰 교회 목사들이 지옥 많이 갔다고 하지 않나? 그거 사실이다. 그게 사실이야. 아멘. 응? 왠지 아냐? 그 성과가 자기들의 믿음인 줄 착각한다. 어림도 없다. 아무리 수천만 명이 믿어도 그 목사가 나를
속에 담고 내 뜻을 따라 가야 된다. 결국은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모을 수 있다. 나중에 두고 봐라. 내가 데려가려고 할 때 구원받은 숫자가 많은 교회가 상급이다. 단 10명인데 그 10명이 다 구원받았다. 그 상이 엄청 큰 거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가 뭔지 아냐? 양을 말하는 게 아니다. 얼마나 많은 숫자를 맡기고 안 맡겼나 거기에 구원의 열매가 얼마나 있냐가 중요한 거다. 아멘. 그런 말씀을 주면서 늘 마음이 아팠어요. 예, 아팠는데 이제 원장이 힘내셔. 예? 내가 사는 거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주님이 사는 거예요. 그 지금 고장난 거라도 주님이 붙들고 쓰게 되는데 어떡할 거예요? 아멘. 뭐 그렇게 고장이 뭐 썩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 때문에 고장 났어. 그럼 그걸 주님이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게 두고두고 하늘에 상급이 돼. 아멘. 그걸 갖고도 주님이 일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쓰겠다고 지금도 그래. 딴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요양을 해야 되고 건강을 회복시켜야 되는데 야, 그 몸 갖고 또 주에 일한다고 또 밤잠을 못 자고 그럴 때 정말 마음이 많이 안 좋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고 보라는 거예요. 아멘. 하늘나라의 상급이 얼마나 큰지. 아멘. 여러분, 한 아이가 손에 참새를 쥐고 아저씨에게 물었어요. 아저씨 이 참새가 죽었나요? 살았나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뭐래? 그건 내 손에 달려있지 그러더래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 손에 달려있죠? 하나님의 손. 주님이 누구 안에 있는데? 내 안에 계시잖아요. 아멘. 내 안에 계시죠. 목사님이 찬양하는데 그냥 내가 넋두면 에휴 어쩌다 또 목사가 돼가고 저렇게 그 찬양 속에 자기 신앙이 돼 있잖아요. 자기 신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보세요. 그 주님을 닮고 주의 종이 안 됐으면 권사가 됐을 거 아니야 목사님, 그지? 그럼 얼마나 룰루랄라 하고 치맛바람 날리면서, 그지? 그랬을 건데 목사가 돼갖고 이제 꼼짝없이 주님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죽으라면 죽는 거예요. 뭐 안 되든 되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건 아멘. 주님이 몫이지. 아멘. 나는 지금 주님의 뜻을 따르고 있잖아요. 아멘. 작든 크든 그 따르고 있는 그 발걸음이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저도 뭐 몇천 명도 부흥시켜보고 몇백 명도 해보고 여러분 그렇게 이루어가다가 또 접기도 했어. 사고 나갔고 그리고 또 다시 하면서도 보면 야 나는 양을 따지는 게 아니다. 얼마나 네가 나를 사랑하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 아멘. 그렇죠. 내 속에 있는 내 주님도 못 살아가면서 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남 보기엔 종교적인 사람은 일 잘해요. 바리새인이 얼마나 일 잘했어요. 서기관들이 얼마나 성경 잘 알았어요. 그런데 그 속은 주님 개뿔도 조금 완전히 그 속에 주님조차도 없었어요. 이런 분들이 수두룩 똑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계셔 있어요. 그분과 어떻게 하면 좀 기뻐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살아갈까를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정말 남같이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적당히 믿고 평신도해서 왜 못 먹고 못 살아? 왜 힘들어? 그럴 필요 없어. 응? 목사님이 직장을 못 가? 예? 거지 같은 직장을 얻을 수 있어? 그럼 얼마나 돈 잘 벌겠어?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그럴 때 주님은 너 못 먹은 만큼 네가 나를 모시고 내 몸이 되어 사니 네가 나 때문에 못 먹는구나. 네가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고민하고 고통을 겪는구나. 그게 상급이 되는 거예요. 아멘. 공짜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 한 주장이 손자에게 인생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얘야, 사람에게는 두 마리의 늑대가 있어. 하나는 선하고 하나는 악하단다. 그랬더니 그 손주가 그러더래. 어느 늑대가 이겨요? 그리고 말하니까 추장이 그러더래. 네가 먹이를 많이 주는 늑대가 이긴단다. 결국 선택인 거예요. 내가 주님을 선택하면 주님으로 이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없다고 못 이기고 있다고 이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요셉을 봐보세요.
요셉 어디 가든 그 요셉 안에 누가 있었어요? 주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늘 주님이 계실 때 그걸 말할 때 요셉이 누구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시퍼렇게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노랗게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서 함께 하셨다는 말은 노랗게 투명인간 취급했다는 게 아니라 진짜 주님이 주인이 되셨어요. 내 육체를 당신의 육체로 삼으시고 그리고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님의 성령으로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가 먹이를 많이 주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승리자예요. 아멘. 그래서 순종으로서의 믿음이 있고 선택으로서의 믿음이 있는 건데 모세의 믿음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24절로부터 26절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죠. 자,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모아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뭐였다 그러죠?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결론에 가서는 여러분 해피엔딩이잖아요. 예, 오늘 우리도 모세처럼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승리의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도 무엇을 모세처럼 선택해야 되냐면 여러분 24절을 다시 읽어보죠.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뭐했다 그랬죠? 거절했다. 모세의 첫 번째 선택이 뭐였어요? 거절이에요. 거절. 뭘 거절했죠? 애굽의 공주의 아들을 거절했어요. 여러분 모세가 공주의 아들을 거절하는 것이 우리가 신사임당을 거절하는 것만큼이나 쉽지 않죠. 그거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예? 공주의 아들이라면 여러분 지금으로 보면 미국과 같은 나라인데 당시 그 나라의 왕도 될 수 있는 그런 나라였는데 그 왕자로서의 그 자리를 거절했어요.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아멘. 그가 왕자의 자리에 있기만 하면 모든 부와 명예, 행복 다 누려야 안 누려요? 누리는 게 보장이 돼 있어요. 그것도 보장이 돼 있는 건데 잘하면 애굽의 왕도 될 수 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누가 그만두라고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어려서 들었던 게 있어.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을 믿는 유다 민족이다. 단지 그것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뭐 해버리죠? 거절했어. 네. 어떻게 보면 나는 거절해서가 아니 나는 진짜 나는 하나님이 없었으면 나는 더 못 살았을 거야. 더 그지같이 살았을 거야. 어쩌면 아마 저 버스 터미널 그 지하실에 가서 접시 하나 놓고 인해양신 구세주여 거기서 그거 그냥 노래나 부르면서 구걸이나 하고 있지는 않을까. 아니면 고향 뒷산에 이미 뼈만 남은 그러한 사람으로 남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세상에 희망이 없었는데 정말 주님이 저를 부른 거예요. 아멘. 정말 불렀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내가 하나님 고장난 이대로 쓰십니까? 세상은 망가졌다고 버렸는데 하나님은 이걸 쓰냐고 그랬더니 주님은 쓰겠대. 아멘. 주님은 쓰겠대. 버려졌는데도 쓰냐 그랬더니 주님은 쓰겠대. 야, 그 주님이 내 안에 딱 들어오셔서 주님이 드러나시면서 내 입술을 내 생각을 내 손을 들어 쓰시기 시작하는데 내 손 암만 얹어봐야 능력 나가겠어요? 내 입술 해봐야 사람 말이요 뭔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귀신이 떠나가고 약한 자가 강하게 되고 생명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희한합니다. 내가 쓰기만 해 부흥이 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가 나를 전도사로 딱 쓰면서 유초, 중고, 청년부를 다 맡기는 것만 다 부흥이 돼버려가지고 야 10년 사역을 담임 목사하고 둘이 딱 하는데 2,000명으로 딱 부흥이 돼. 주님의 역사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스데반이 얼마나 여러분 큰 일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많이 한 적 없어요. 몇 번 설교 충만해서 설교하는데 그게 누구 말이에요? 스데반이 말이 아니에요. 그 주님이 그 안에서 나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아멘. 그런데 그들이 그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어떻게 하죠? 돌로? 그때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게 돼요? 광채가 나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이미 스데반은 스데반 거가 아니었어요. 주님 안에서 주님 거로 쓰고 계셨는데 아멘. 주님이 그래서 증거했는데 방패는 누가 됐던 거예요? 주님의 방패는 누가 됐던 거예요? 돌판의 방패는 누가 됐던 거예요? 스데반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당신의 받는 그 돌 맞는 아픔을 안 주신 거예요. 그 순간에 광채로 이미 스데반은 돌 맞아도 고통을 모르게 만들어놨어요. 아멘.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통의 죽음을 당하는구나. 그 상급이 얼마나 컸겠어요. 아멘. 그 상급. 여러분 천국은 어디 이렇게 굴 따라 한참 가다 오는 데가 아니에요. 공존해요. 여기서. 아멘. 천국과 지옥이 여기 공존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살면 여러분 우리가 죽는 딱 순간에 주님 앞에 딱 서는 거예요. 아멘. 죽는 딱 순간에 천국이 열려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뭐가 열리고 지옥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정말 주님을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해도 서로할 거 없어요. 왜? 이거 네가 지금 나 때문에 힘들지? 왜? 예수 안 닮았으면 안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거 거절할 것도 안 거절해도 되잖아요. 그죠? 적당히 얼마나 그렇게 살아도 되잖아. 그런데 거절해버렸어. 그게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큰 기쁨이었고 능력이었잖아요. 근데 왕자 거절하면서 뭐가 무너져요? 부귀가 무너져 버렸어요. 영화가 무너져 버렸어요. 혹시 있을 왕의 계승도 다 사라졌어. 교류하고 살았던 애굽의 상류층과의 교제도 뭐예요? 다 사라져 버렸어. 그를 키워준 애굽의 공주하고도 뭐요? 인간적으로 여러분 이미 도리도 다 사라져 버렸어. 물에 떠내려가 죽을 놈을 살려놨더니 네가 어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정말 인간적으로는 도리가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들의 지위를 잃어버리는 순간 모든 걸 잃게 된 모세. 그게 누구 때문이에요? 주님 때문에. 주님이 없었다면 모세가 그런 거 거절할 필요도 없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주님이 아니었다면,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셨다면 우리가 이렇게 거절해요? 아니 그냥 주님 바깥에 세워놓고 적당히 종교인이 됐으면 우리도 종교인이 돼서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 수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 주님이 들어와 버렸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누구 안에 계신 거예요? 주님 안에. 충만하면 이게 더하네. 아멘. 성령 충만하면 이게 더해. 여러분 기쁘게 사는 법 가르쳐드려요. 성령으로 늘 충만합니다. 아멘. 제가요 한 20년 삼각산을 다녔어요. 정말 집에서 어쩌다 하루 자면 후회가 되고 막 통곡이 나왔어요. 왜? 내가 미쳤지. 왜 이렇게 뜻한 방에서 내가 자고 있나. 막 괴로웠어. 그게 내 마음이 아니었어. 충만하다 보니까 이게 누구 마음이었냐. 주님. 그래 그 다음부터 내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막 올라가는 거. 그럼 그렇게 편했어요. 지금 보면 그때가 그리워요. 왜? 참 고난의 때였어요. 버스표 하나가 간절하던 때인데 그래도 지금 보면 그때가 더 행복했던 겁니다. 왜? 성령 충만함. 아멘. 주님으로 충만한 삶. 그때는 없어도 역사가 많았어요. 지금은 뭐 부족함이 없는데도 오히려 그때만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한번 24절에 보면 거기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죠.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뭐하여? 믿음으로. 모세가 믿음으로 뭐 했다고 해? 장성. 어릴 때는 몰랐어. 그러는 나이 들어 알아버린 거야. 애굽의 왕자로서 남부에 없지 않게 잘 먹고 잘 살았지만 그때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예, 그게 잘 사는 게 아닌 것을 알았어요. 왜? 자기가 애굽 사람이 아니라 어디 사람입니까? 히브리 사람. 누구와 함께 살아야 될 사람?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사람. 25절 한번 보시죠.
25절. 자, 시작. 자, 우리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남 예, 잠시 뭐보다 제약. 죄악의 낙을 이루는 것보다 더 좋아. 죄악의 낙이 뭐죠? 죄의 유혹과 쾌락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왕자로 사는 동안은 그 유혹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 많은 신력, 그 많은 산의 진미, 여러분 그 많은 시종들이 다 누구 것이었냐? 내 것이었어요. 공주의 아들로 있는 나는 그 술과 향락, 권력과 야망을 끊임없이 남을 죽이고 살아야 했던 그때. 그러나 그것은 뭐라고 그러죠? 잠시. 그건 잠시, 그죠? 예. 우리도 젊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 다 같은 동년배 같아서 말하기 좋은데 얼마나 좋았어, 그지? 그때가 얼마나. 그런데 보면 벌써 주님 앞에 갈 날이 이제 언젠지 기한도 없어. 얼마 안 어느 남았어. 날 뭐 자다가 못 일어나면 가는 거고. 지금 그런 나이가 돼버렸어. 젊을 땐 그런 거 꿈도 못 꾸죠. 그런데 지금 와보면 어느 순간에 벌써 우리는 그런데. 제가 아는 분 목포에서 목회하는 한 300명 잘 해놨어요. 300명은 얼마나 목회하기 재밌어요, 그죠? 그런데 새벽 기도 가려고 사모님이 이러는데 꿈쩍도 안. 그 곁에서, 사모님 곁에서 사모님은 목사님이 죽는 줄도 모르고 그냥 쿨쿨 자고 새벽에 안 일어나서 일어날 때 됐다니까. 깨지 않았어. 그 순간에 300명을 모으는 그 순간까지 그 잠시를 주님과 함께 얼마나 여러분 힘겹게 살았겠어요. 얼마나 들을 소리 안 들을 소리 들으면서 살았겠어요. 그것이 다 뭐가 됐겠어요? 상급이 됐어요. 아멘. 주님은 나를 위해서 욕하고 핍박을 받고도 너 기뻐하라. 아멘. 하늘의 상이 크다. 여러분 주님은 여기 계세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욕먹는 거 누가 욕먹는 거요? 근데 내가 뭐가 된 거예요? 내 육체가 욕을 대신 먹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속에서 뭐 네가 내 대신 욕먹었구나. 하늘에 뭐 별 하나 달아주는 거야. 다 그거 준비돼 있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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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힘들어서 울어도요. 그 울음 눈물의 값도 다 거기에 상급을 돼 있어.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그렇게 살아서는 그 잠시에 우리가 주님 없이 여러분 재밌게 사는 거는 사실 뭐가 없어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행복인 줄 아는데 뭐더라? 쾌락이에요. 쾌락. 그렇게 살아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것들은 결코 누구를 기쁘게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내려놔야 돼. 그리고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택할 것인가. 이거 여러분 이거를 선택해. 근데 이게 믿음이잖아.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속일 수가 없잖아. 내가 선택하는 게 뭔지는 자명한 거잖아. 누구 걸 선택해야 돼. 그렇지. 이 몸이 누구 몸입니까? 주님 몸이니까 내가 누구 걸 선택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따라합시다. 선택이다. 네. 그러니까 믿음은 고상한 사유이거나 마음의 확신이 아닙니다. 행동이에요. 행동. 그래서 행동으로 나타난 구체적인 선택이에요. 하나는 버렸으면 하나는 선택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야 사람들이 날 뭐라 그랬더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레미야 뭐 누구는 뭐 이래. 그럼 야 너희들은 날 뭐냐 그러니까 주는 그러시길 살아. 그때 여러분 그러죠. 너네도 갈래?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주님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 가겠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밖에 있지만 여러분 주님이 머지않아 누구 안에 들어올 거니까 그 베드로 속에 들어갈 거잖아요. 들어갈 거니까 그 들어가실 역사를 위해서 주님은 시험해 봤던 거죠. 남들이 누가 말하냐 했죠. 여러분 성경의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따라합시다.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택할 것은 택한 사람들이다. 아멘. 보세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하기 위해서 왕의 술과 포도주를 뭐 해버리죠? 거절했어요. 느헤미야는 무너진 조국을 생각하면서 왕의 진리를 뭐 해버리죠? 거절해버려요.
요셉은 순결하게 살기 위해서 그 청춘에 불타는 음욕과 그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모여버리죠. 단호히 거절해버려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조차도 모여버리죠. 거절해버려요. 그리고 다윗은 그 범죄했을 때도 그는 딱 하나밖에 구하지 않아요. 회개하면서 주여 제발 내 속에 계셨던 성령님 거두지 마라. 그러니까 주님 떠나지 말아 달라는 거죠. 왜? 그 주님 때문에 다윗이 여러분 승리한 거 아니에요. 다윗이 때로는 주의 음성을 못 들었어요. 그때 여러분 성전 바깥에는 나단 선지자가 있었고 성전 안에는 여러분 갓 선지자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바깥에 일을 할 때는 늘 하나님이 확실하게 음성으로 들려주신 나단 선지자한테 찾아가서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싸울까요? 자기가 군사가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그 싸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대로 가서 싸우니까 백전 백승이다 보니까 환경적으로도 복이 있죠. 여러분 오늘을 사는 그 삶에서 때로는 나 혼자인 것일지라도 거절한 것 때문에 때로 힘들어도 그것으로 여러분이 승리의 때가 오면 우리는 영육간에 풍성한 삶이 옵니다. 아멘. 내 자녀에게도 그 삶이 올 줄 믿으시면 박수 치면서 아멘. 손 들고 아멘. 손 치면서 아멘.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여러분 그 명예와 지식을 뭘로 여기죠? 배설물로 여깁니다. 주 2세기 서머나 감독이었던 폴리갑이 그리스도의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다가 화염 속에 얹히잖아요. 불더미 속에 딱 서서 불을 붙이는 순간에 그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그 대장이 물어요. 폴리갑 여기서 나는 주님을 모른다 한마디만 하고 가서 다시 네가 감독을 해라. 네가 가서 다시 사역해. 그리고 얼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해. 그 조건으로도 살려줄게. 한 번만 부인해봐. 그런데 폴리갑이 뭐라 그러죠? 80평생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고 거절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거절하냐. 그리고 여러분 그 주님을 부인하라는 그 한마디를 거절하고 화염 속에 그대로 여러분 태움을 받고 하늘나라 갑니다. 아멘. 얼마나 멋있었을까? 나는 꼭 가서 묻고 싶어. 그렇게 거절하는 순간 화염에 쌓일 때 아프셨나요? 분명히 폴리오가 그랬을 거예요. 그 순간 주님이 나를 감싸주셨어. 고통을 모르고 난 여기 왔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3세기 안토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이집트의 깊은 광야에서 54년 살았어.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거기 광야에 그 수도원이 있어. 거기. 그 수도원이 있어요. 거기. 그걸 보기 위해서 거기 가는데 한 30분을 걸었나? 막 입술이 아프더라고요. 막 따보고. 이 수증기가 막 땀도 안 나는데 수증기가 막 증발해 버리니까 이게 이 수증기가 없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물을 먹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3일 길 걸어가면서 원망했다는 말을 들으면서 난 눈물이 나더라고. 나는 지금 30분 걸었는데 입술이 따갑고 아픈데 정말 3일 길이라면 얼마나 땡기고 아프고 그죠? 난 어떻게 했을까? 그들을 원망할 일이 아니구나. 아무리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이 계셔도 광야잖아요. 거기서 눈물이 나더라. 내가 교만 떨었구나. 주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그런 진짜 그 광야에서 그걸 경험하고 이렇게 되니까 참 크게 따르더라고요. 14세기에 아사시의 성자 성 프란시스코는 청빈한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포목상 아버지 화려한 옷을 벗어버리고 스스로 문둥병자의 친구가 돼버리잖아요. 16세기 독일의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법관이 되기에 다니던 법과 내역을 버리고 어디 가요? 수도원이 돼요. 수도사가 되잖아요. 거기에서 여러분 타락된 천주교의 그 모든 여러분 그 길을 다 여러분 뒤집어 놓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참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만들어주는 이 영광을 누리겠잖아요. 응? 마틴 루터하고 그 당시에 그때 그 당시에 더 훌륭한 수도사가 있었어요. 수도사가 있었는데 그때 그 하나님이 마틴 루터를 사실 선택해서 쓴 거는 왜 썼냐면은 그때의 그 사람들은 믿음도 좋고 모든 경건함도 좋은데 뭐가 없었냐? 하나님을 따르는 용기가 없었다. 그런데 주님은 마틴 루터는 그때 새로운 신부였고 그리고 좀 이단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던 사람.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몇 개 성경 몇 권을 부인해 버렸었어요. 정경으로 취급도 안 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 루터는 진리를 하나 알면 거기에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나중에 주님이 선택한 그 일을 주님이 말씀할 때 뭐냐 내가 루터의 용기를 보고 택했다. 만약에 그때 루터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이런 그 개혁은 없었죠. 없은 반면에 이단도 없을지 몰라요. 그런데 루터가 그렇게 되면 선택되어지면서 온전한 이런 성경관이 정립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단이 많이 나왔죠. 또 거기에 따른 이단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지만 그로 인하여서 우리 바른 믿음을 갖게 됐고, 그죠? 아멘. 지금도 이런 그 신천지라는 것들을 얼마나 버거지를 떨고 앉아 있는지 대구에서는 10만 명을 모집해갖고 이태원 사고가 나서 얼마 안 됐는데도 거기 가서 그 운동장을 빌려갖고 그 지랄들하고 잔치를 하고 앉아있고 아이고 참 어마어마합니다. 이것들이 완전히 거지 같은 또 크리스찬들은 또 쳐다보지도 않는데요. 잘 빠진 사람들, 이쁜 사람들, 멋있게 빠진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신천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전도 대상이. 우리는 해봐야 소용없어. 그러니까 그건 쭉쭉 빠진 애들만 왜? 그래야 그런 애들을 전도에 자기들이 어떤 끈앞불을 삼. 그래서 사람들이 인물을 보고도 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이용해갖고 얼마나 그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다 넘어갔고 지금 이단에 빠져서 지옥을 가고 있는지 참 안타까워 죽겠어요. 우리 이렇게 그래도 이제 신천지가 건드리지도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뭐 이거 늙은 걸 데려다 뭐 하겠어. 서글프네. 데려가려도 안 데려가고 왜냐하면 내가 그랬다고 하는 걸 보고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그래서 청년들이 많이 넘어가는 거예요. 청년들. 맞아요. 걔들 옷 입고 다니는 부분 아주 쫙쫙 뽑아 입고 다니고. 그래서 누가 와도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거예요. 호기심에. 그러다가 넘어가고 참 이런 걸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불 받아야 돼요. 아멘. 불 받아야 되거든요. 아멘. 제일 잘 넘어가는 데가 장로교예요. 장로교. 불 꺼진 순봉 잘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로교는 뭐만 잔뜩 키웠죠? 지식만 잔뜩 키워놓으니까 말장난하자 이거죠. 그럼 걔네는 뭐예요? 비유적인 걸 갖다 막 푼다고 그러면서 나가는데 정말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혹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왜? 진짜 그런 것도 있다는 걸 가르쳐주면 이게 안 넘어가는데 이 목회자들이 영적이다 아니다 보니까 사실 비유적인 것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항상 지적으로만 이런 걸 풀어서 가르쳐주다 보니까 여러분 지적으로밖에 안 돼요. 영적으로 뚫어야 돼요. 아멘.
아무리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해도 영을 먹는 거지 말씀을 말을 먹는 게 아니거든요. 아멘. 영으로 들려지는 말씀을 먹어야 되거든요. 아멘. 근데 뭐 종교 목사가 되면 어디 영을 줘요? 말을 주죠. 말. 그러니까 지적인 것밖에 늘어나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장로의 폐단입니다. 빨리 불운동이 일어나가고 은혜 제일교회도 목회자들이 와서 뭘 받아야 돼? 불을 받아야 돼. 아멘. 물을 받고 앉아있으니 여러분 16세기 독일의 마틴 루터가 그렇게 여러분 개혁을 이뤘을 때 그는 여러분 그때 열렸던 거 아니겠어요? 안 열리고 어떻게 열리겠어요? 17세기 영국의 댐쟁이 존 버년이 여러분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들어가서 12년 살다가 여러분 나와서 또 뭐 하다가 전도하다가 또 감옥에 갇힌 거 아니에요?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뭘 하죠? 철로역정을 만들어내죠. 철로역정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정립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요. 18세기 벤자민 프랭클린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기 위해서 10가지를 버리면서 살았다. 과음과 나쁜 말, 낭비, 헛된 시간, 게으름, 또 화, 분노. 그러니까 그는 자기 전에 매일 하루 동안 무엇을 버렸나를 점검했다고 해요. 만약에 오늘같이 정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이런 비밀만 발견했어도 이러진 않았을 텐데. 아멘. 뭐만 충만 받으면 되는 건데. 성령 충만만 받으면 다 버려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세상 재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성령 충만 안 받으면 우리는 버릴 수가 없어요. 육체의 소유. 이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여러분 예수의 사랑에 붙잡혀서 자기 두 아들을 공산주의자들한테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그 공산주의 그 아들을 내 아들로 삼아갖고 끝까지 사랑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살아있잖아요.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 아들이. 진짜 그게 사랑의 원자탄인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거는 주님이 안에 계신 사람들의 역사거든요. 주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냐면 우리 한번 마태복음 16장 25절 한번 봐보죠. 마태복음 16장 25절 한번 보시죠.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뭐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목숨을 잃으면 내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라는 말은 내 목숨 하나 이거 살리려고 하다 보면 누구를 우리를 버려야 되냐면 주님을 버려야 돼요. 반면에 나를 위하여서 제 목숨을 잃으면 찾는다는 말은 여러분 나를 버리고 누구를 영접하면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다시 뭘 찾냐? 영생을 찾는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그 얘기거든요. 이게 제가 요거 한번 1시간 제가 한번 설교할 때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기 전에 먼저 미움을 그쳐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그치냐 이거죠. 성령이 나를 주관해야 돼요. 내 생각과. 그래서 바울은 이걸 위해서 뭐라 그러죠?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는 건 이런 세상 육체의 소욕에 젖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뭘 받으라는 거죠? 이게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뭐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래서 이게 이 비유가 뭐냐면 에스겔서에 나오죠. 강단에서부터 뭐가 그리죠? 생수가 흘러. 그 1,000척을 재면 발목까지 차요. 이 발목 차는 은혜로 될까요? 아무것도 안 되니 교회에는 올 수 있겠죠. 또 1,000척을 쟀더니 무릎까지 차고 1,000척을 쟀더니 허리까지 차요. 그럼 어느 정도 신앙생활에 좀 되겠죠. 그러나 그거 갖고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거기 보면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그런데 다시 1,000척을 쟀더니 헤엄칠 수밖에 없을 때 그때 성경은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자, 강이 됐을 때 광 좌우편에 모든 과일나무가 꽃이 피고 뭐가 맺죠? 열매가 맺고 모든 만물이 뭐 해버리죠? 소생은 살아나. 그럼 이게 누구 얘기냐? 이게 우리 얘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일천척이 또 뭔지 알아야지. 일천척이라는 말은 여러분 딴 게 아니에요. 이 숫자에도 누구 뜻이 있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일은 누구 숫자예요? 하나님 숫자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럼 10은 무슨 숫자예요? 충만이라는 숫자예요. 충만. 뭐라고? 충만. 그럼 여러분 일천척 할 때 0이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니 일천척인데 뭐 10개까지 찾아. 동그라미가 10개 1, 10, 만, 천 아니 1, 10, 100, 천, 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이야. 네. 이게 아니고 일천척, 일천, 천거리란 말이에요. 아, 천거리. 네.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충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그릇이 누구를 받을 만한 그렇죠. 성령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가득 만들어졌을 때 그래서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그 첫 번째가 어디 찾아라? 뭐 발목. 또 우리가 막 사모하고 그지? 네. 사모하고 간절히 열망하고 그렇게 달려갈 때 그래서 그것이 그릇이 완전히 준비될 때 뭐가 부음받으죠? 성령이 기름 부음 될 때 그게 충만하니까 어디 찾아라? 무릎.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충만하다고 여러분 다 받는 게 아니에요. 강물같이 흐르는 게 아니에요. 충만 그지? 그렇게 나가다 나도 모르게 뭐요? 성령 강물이 되는 거예요. 강물같이 성령이 흐르는 거예요. 나를 흘러 넘칠 때 성령 자체가 뭐냐? 생명이에요. 생명. 그럼 그 생명이 여러분 제가 여기서 설교할 때 생명이 흐르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고 역사가 일어나고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생기가 솟아나고 여러분 그렇게 충만할 때 예언도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기 전에 먼저 우리가 회개한다는 거는 은혜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걸 비우는 거지. 여러분 죄도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미움이라는 이 생명이 나한테 뿌리를 받고 있으면 회개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는 건 그 단회적으로 내가 미운 짓 할 때 그것만 없어지는 거지 뿌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떡하냐? 불을 받아야 돼. 불을 받아서 뭐해? 태워버려야 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을 그저 어떤 능력, 은사 자꾸 이런 데만 치중하다 보니까 별로 그 충만함에 대한 그 개념을 자꾸 모르고 왜? 그러니까 은사를 어떤 사람들은 막 나쁘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못 받게 하고 막 뭐 은사 받았으면 차뿌리라고 그러고 그런 거 우리게 안 한다고 그러고 막 난 이런 목사인데 이거 어떡하려고 이거 정말 이거는 그러니까 전부 종교인을 만드는 거예요. 이 책임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난 목사들이 우리를 받았으니까 하는데 못 받은 사람들은 그거 당연한 줄 알고 하잖아요. 응? 참 정말 여러분 진짜 그러니까 이게 뭐 진짜 성령 체험 못하고 목사 되면 진짜 그것처럼 불쌍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 인사가 그렇잖아요. 이 성령 못 받고 그리스도인 되라. 이게 최고의 욕이에요. 걔네들은 최악의 욕을 할 때 그거예요. 성령 못 받고 그리스도인 되라. 성령 못 받고 목사 되는 것도 이거 저주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자는 뭘 받죠? 저주를 받는 거예요. 성령을 무시하면 다른 예수예요. 성령이 운행하셔야 돼요.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24절을 다시 읽어보죠. 본문. 자, 같이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뭐했다 그랬죠? 거절했다 그랬어요. 네, 오늘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거절할 건 단호히 거절하고 성령 충만한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절하는 만큼 복이 오는 거예요. 거절하는 만큼 역사가 일어나. 이번 부흥회 때 여러분 그렇게 해서